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28절 말씀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28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그 성내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쫓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쫓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원들이 두 사도를 능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저희가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및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안진뱅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고는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가로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의 행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가로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스스라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험해라 하더라. 성박 스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관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가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족속으로 자기의 길들을 다니게 묵인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해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세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저희를 그 믿음 바 주께 부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가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돌을 보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의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구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말씀에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사도행전 13장부터 14장까지는 어떤 내용이에요? 1차 전도 여행.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 전도 여행이 누구로부터 시작됐다? 성령님께서 안디옥 교회에 기도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셔서 이 안디옥 교회의 사역자로 일하고 있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뭐해라? 전도하는데 내보내라. 예. 어디에? 복음을 모르는 곳에. 예. 복음을 모르는 곳에. 그래서 두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고 공식적으로 전도 여행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 전도 여행을 보면, 이 지역을 보면 사도행전 13장에 5절부터 12절 말씀까지는 살라미에서 실루기아에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서 거기서 복음을 전한 이야기, 또 바보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한 이야기 내용이고, 그 다음에는 14절부터 52절까지는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지금 14장 1절부터 15절 말씀까지는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에서 전도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8절 이고니온 지역이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그 다음에 루스드라 지역에서 전도하는 내용이 8절부터 19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20절 말씀은 더베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자, 여기까지가 이제 간 거예요. 그 다음에는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는 돌아오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 전도하는 지역마다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도 있었지만 더불어서 뭐도 있었어요? 예. 자, 14장 1절 2절 함께 읽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아멘. 많은 사람이 믿었다 그랬죠.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복음을 전했더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는데, 그 중에도 누가 있더라? 순종치 아니하는 누가? 유대인들. 유대.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이나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을 방해하고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누구였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유대인들이었단 말이에요. 지금도 어떻게 해요? 성령 사역을 한다고 그러고 은사가 강하게 나타나면 누가? 교회들이 교단에서 뭐라 그래요? 이단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못 가게 해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성령을 죄를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 그랬죠? 무슨 죄를 용서받지 못해요? 세상의 모든 죄는 다 용서받는데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까지도 용서받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뭐는 용서받지 못한다? 성령을 회방하는 죄. 성령을 회방하는 죄. 성령 사역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일하고 계시는데 거기를 이단이라고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성령 회방죄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어떤 은사를 주세요? 가장 먼저 기본적으로 어떤 은사를 주세요? 방언의 은사를 주세요.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요, 나도 모르게 소리가 크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기도하라고 그럴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묵상으로만 하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엄청나게 많은 곳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했는데 어떤 교회는 가면 어때요? 부르짖어 기도하지 말고 조용히 하세요. 다른 사람 기도 방해하지 말고. 아니, 그 사람도 같이 부르짖으면 돼요. 왜 꼭 못하는 사람한테만 맞추려고 합니까? 잘하는 사람한테다 맞춰서 못하는 사람이 잘할 수 있도록 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은혜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르짖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부르짖는 기도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해본 적이 없는 사람한테 맞춰야 되는 건지 누구에게 맞춰야 되는 건지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사람에 맞춰서 부르짖는 기도를 함께 하면서 뭐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뭐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강하게 임합니까?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께 기도할 때 그래서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그러셨어요. 구하는 자에게 주세요. 그런데 그냥 나는 이만큼이니까 나는 이만큼만 할 거야. 더 이상은 안 돼. 하라고도 하지 말고 나는 뭐 하지도 않고 하고 싶지도 않고. 왜? 힘드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려면 힘 들어요 안 들어요? 힘 들어요. 목 쉬어요 안 쉬어요? 목 쉬어요. 목 쉬니까 안 된대요. 예. 은혜 받으러 와가지고 은혜 받을 자리에 특별히 왔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부르짖는 기도하라 그러면 뭐라 그래? 아 교회에서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은혜 받는 장소에 왔어요. 성령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는 곳에 자기도 은사 받아보겠다고 능력 받아보겠다고 병도 고쳐보겠다고 성령 충만함을 받겠다고 온 사람이 기도를 안 해. 기도를 안 해요. 입 다물고 있어요. 또 뭐 어떻게 조용히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나는 기름 부음을 받고 있대 지금. 아니 기름 부음은 그냥 혼자 아니면 기름 부음 받는 사역을 하는 곳에 그 사역에 같이 있을 때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부르짖는 그 사역지에서 지금 현재 예배드리는 장소에서 다 같이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지금 사역을 하는 곳에 가면 뭐 해야 돼? 부르짖는 기도 해야 돼요. 그런데 자기는 기름 부음 받고 있을 거니까 건드리지 말고 왜 방해하냐는 거예요. 부르짖는 기도 하라고 하면. 그거 지금 누가 틀린 거예요? 이건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게 아니라 뭐 한 거예요? 틀린 거예요. 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다?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면 못하는 사람이 부르짖는 기도하는 곳에 가서 그것을 같이 해보려고 힘쓰고 애써야 돼요. 네. 내가 힘을 써야 돼요. 가만히 앉아있는데 그 장소에 가서 앉아있다고 하나님께서 입 억지로 벌려가지고 소리 내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다니엘 저기 할 때도 다니엘 캠프 할 때 방언 터주는 저기가 시간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 공간을 이렇게 해놓고 다른 사람은 이제 예언 받고 어떤 사람은 사역 받고 싶은 사람은 사역 받고 방언을 받고 싶은 사람은 그 방에를 가서 저기를 해라. 그러면 이제 하잖아요. 그럼 일단 소리를 내야 되잖아요. 소리를 내서 무슨 소린가를 낼 때 그거를 내 의지로 내 언어를 만들어 가지고 내가 의지적으로 하면 방언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왜? 내가 의지로 내 혀를 붙잡아서 그 말을 하려고 하니까. 그런데 그래서 그냥 라랄라라를 하든지 아니면 그냥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다 보면 이제 그러면서 하면서 나오는 대로 해라. 그러면 소리 안 내는 사람 죽어도 안 내요. 안 내.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네. 안 되게 돼 있어요. 왜? 소리는 안 내니까. 방언은 어떻게 나온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내가 소리를 내야 돼. 그러면 내가 소리를 내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 사로잡아서 어떤 언어로 이끌어 가세요. 랄랄랄라를 하든지 내가 의지적으로 랄랄랄랄라 하려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거. 네. 조금은 할지 몰라도 계속 하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야 랄랄랄라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내가 멈추려고 이제 강하게 임하면 어때요? 막 크게도 나오고 내가 또 강하게 임하면 어때? 내가 멈추려고 해도 안 멈춰도 내가 속으로라도 해 내가 막. 그건 뭐예요? 성령님께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뭐 해야 돼?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해야 돼요. 예. 어느 장소에 가든지 어떤 사역지에 가든지. 그런데 우리는 맨날 뭐 하려고 그래? 여기는 우리 교회는 조용히 기도하는 교회니까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 거기다 맞춰서 부르짖는 기도 하지 말라고 조용히 하세요. 옆 사람 기도 방해합니다. 또 방언으로 기도하면 또 어때요? 와가지고 여기는 방언으로 우리 교회는 방언 기도 안 합니다. 방언으로 하지 마세요. 그건 뭐예요? 자기는 모르지만 자기도 모르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회박하고 있는 거예요. 네. 성령 회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이단인지
뭐가 성령님을 해방하는 것인지를 분명히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에 있는 것은 뭐 해야 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가 분별되어져야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것과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서 10대니까요. 하라고 하시는 거는 하고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안 하고 이것만 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내 생각에 옳은 대로 내가 하고 싶으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어도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해야 되는 것이 그게 정상이라고 고집을 부리고 우기고 있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은 뭐죠? 해야 된다고 우기고 있고, 부르짖는 기도 하는 장소에 은혜 받겠다고 온 장소에 부르짖는 기도 하는 시간에서 뭐예요? 몫이니까 부르짖지 못해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하고 싶은 만큼만 그렇게 고집 부리고 있으면 은혜가 임해요, 안 해요? 안 임해요. 정말 힘들어요. 그러면 사역자가 어떻게 못 해준다니까요. 본인이 할 때 도와주는 거예요. 본인이 할 때, 성령님께서도 본인이 할 때, 하고자 하고 힘쓰고 애쓸 때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래서 내면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얼마나 간절함이 있는가, 하나님께 얼마나 구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를 하나님은 보시고 역사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14장 1절 2절에 보면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에서 두 사도가 많은 사람이 모인 데서 똑같이 복음을 전했는데 많은 사람이 믿어요. 그 중에. 그런데 그 중에도 어떤 사람이 있더라. 순종치 않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누구였더라? 이방인이 아니고 유대인이라는 거죠. 이방인은 안 믿고 그냥 그런 것도 있구나 그러고 갈 수 있어요. 근데 그걸로 끝나요. 근데 유대인은 어떻게 해요? 오늘 보세요.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한단 말이에요. 예. 오히려 이방인들을 야 저거 아니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거 아니야 그러면서 악감을 품게 하고 저거 완전 엉터리야, 이단이야 막 이래가지고 악감을 품게 해서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유대인,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원들이 두 사도를 능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뭐 하려고 해요? 돌로 치려고 달려들어요. 그런데 말씀만 전했냐는 거예요. 말씀만 전했냐. 3절 함께 읽습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아멘. 뭐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서 사람들이 보고 듣는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더라? 악감을 품고 순종치 아니하고자 작정한 사람들은 그 표적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도 뭐예요? 부정해요. 그래서 그걸 죽이려고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까 이 이고니온에서는 사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6절 말씀, 저희가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및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여기서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까 도망갔단 말이에요. 예. 도망가서 다른 지역으로 도망가서 복음을 안 전했냐, 집으로 갔냐? 아니란 말이죠. 예.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한다고 그랬죠. 예. 자, 이 지역뿐만이 아니죠. 루스드라에 갔더니 어떤 일이 있어요? 루스드라에 갔더니 발을 쓰지 못하고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것을 지금 그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완전히 눈 초롱초롱해, 귀 쫑긋해가지고 지금 완전히 빨려 들듯이 보고 있다, 듣고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는 걸 보니까 어때? 이렇게 바울이 보니까 아우 이 사람 구원 받겠다. 왜? 이 사람이 지금 완전히 믿음으로 지금 달려드는구나. 이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바울이 어때요? 그때 성령님께서 이제 얘는 나을 거다 하는 마음을 주셨겠죠. 예. 그러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봤다는 거죠.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이 받을 자세가 전혀 안 돼 있고 믿음도 없는데 무조건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도 누구에게 달려있다? 자기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내가 그만큼 믿음이 있는가? 내가 그만큼 간절함이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과 내 관계 속에서 사역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예. 은혜 받는 사람과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사역자가 이쪽에서 이 사람한테는 완전히 죽을 병을 고쳤어. 근데 이 사람한테는 어때? 안 돼. 왜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이 능력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능력으로 고쳤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에 나타나심은 하나님의 주권과 또 누구? 그 사람. 물론 그 사람이 전혀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고쳐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누구 소관이다? 하나님 주권이에요. 그거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는 뭐가 있어야 돼요? 내가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만큼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내가 간절히 구하는 게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에 응답하심으로 뭐 혼자 있을 때는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몰라서 못 받을 수 있지만 뭐에 가면 그 사역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장소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실 때가 되었을 때 사역자를 통해서 그걸 열어주신다. 도와주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그 도와줄 때의 사역자가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을 잘 알고 자기가 뭐예요? 그 자기 안에 있었던 것들, 원래 있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잘 처리해서 깨끗한 통로가 되어야 깨끗한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히 나타나서 그 사람에게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루스드라에 보니까 나면서 안진병이 되어서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바울의 복음 전하는 말을 듣고 그냥 빨려 들어갈 듯이 잘 듣는 거를 보고 성령님께서 딱 체크를 하신 거죠. 야, 그 사람, 저 사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 너 선포해. 그랬을 때 큰 소리로 선포하는 거예요.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러니까 바로 일어나서 뛰어걷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죠. 그래서 걸어본 적이 없는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되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의 명령으로 인해서 일어나서 걷게 되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 와, 신이다. 신이다. 그러니까 뭐만 하면은 뭐라 그래? 다른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면 신이라고 그래. 너무 신이라는 말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쉽게 해요. 지금 세대에서. 지금 세대 더 그래. 지금 세대는 더 그래. 그래가지고 뭐만 조금 잘하면 무엇의 신, 뭐의 신, 뭐 축구의 신, 뭐 탁구의 신, 또 뭐 노래를 잘하면 또 뭐 보컬의 신. 왜 그렇게 신자를 많이 붙이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한테.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이 사도행전 14장에서 루스드라라는 지역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안진병을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다 달려들어서 지금 신이다고 아주 그냥 뭐 하려고 그래? 제사 드리려고 13절 함께 읽습니다. 성박 스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관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아멘. 스스 신당이라는 다른 신을 섬기는 스스라는 신을 섬기는 그 제사장이 와가지고 12절에 보니까 바나바는 스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험해다. 그래가지고 이 스스 신이 임한 사람에게 뭐 하려고? 제사를 지내려고 소도 갖고 오고 소 잡아서 지금 제사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주 그냥 두 사도가 질겁을 하죠. 그래서 이제 15절에 누구를 소개합니까? 너희와 똑같은 사람이야. 나는 신이 아니야. 그런데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정말 신이고 참된 신이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예. 너희들도 그분을 믿으라는 거야. 내가 믿는 하나님, 오늘 역사를 나타내신 능력 있는 하나님,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필요를 구할 때에 채워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이라는 분을 너희들이 믿어야 되는 거야. 우리가 섬기는 신이 바로 이런 분이야. 그런데 자 16절 17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족속으로 자기의 길들을 다니게 묵인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해 하셨느니라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지나간 세대는 모든 이 지구를 지으시는 순간부터 이 우주를 만드시는 순간부터 모든 우주가 누구의 관할 하에? 하나님의 관할 하에 질서대로 하나님의 질서대로 움직이고 이 지구의 모든 것을 만드시고 또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나서 계속 뭘 하셨다? 비를 내리시고 결실기를 주시는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모든 사람, 하나님을 알든지 모르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모든 사람에게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해 하셨다.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도 자기의 길을 다니게 묵인하셨다. 그런데 이제는 때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누구를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런 분이시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첫 언약은 폐하시고 둘째 새 언약으로 누구를 약속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도록 법을 만드시고 이제는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 죄값을 치르셔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러한 일을 하신다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이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우리는 사람이니까 우리에게 제사를 하면 안 된다 하고 18절에 말렸죠. 자, 그랬더니 지금 뭐였어요?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그것도 언제부터? 다쳐서 안진뱅이도 아니고 중간에 병들어서 안진뱅이도 아니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여서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낫게 해가지고 막 신이 나고 이 난리가 났는데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총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아멘. 여기가 가장 클라이막스. 지금 어떤 유대인? 루스드라에 있는 유대인들이 뭐예요? 안디옥에 있는 안디옥이 어떤 안디옥 교회가 있는 그 수리아 안디옥이 아니고 13장 14절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 이 13장 14절에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50절에 보면 13장 50절에 보면 자 함께 읽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성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해 하여 그 지경에서 쫓아내니. 아멘.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그 예수님을 배척하고 제자들을 핍박하는 이 유대인들이 어떤 일을 했다? 경건한 그 지역의 기부인들과 그 성내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어땠다? 쫓아내버렸어요. 쫓아내기만 했어요. 거기서는. 이고니온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돌로 치려고 했는데 도망갔어요. 그런데 루스드라에 왔더니 이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배척하고 또 핍박했던 그 유대인들과
이고니온에서 막 돌로 치려고 했던 그 유대인들을 다 데리고 와서 뭐 할 거예요? 이제 실제로 돌로 바울을 쳐서 죽기까지 쳤다는 거예요. 지금 죽어라고 친 거예요. 죽어라고 친 거예요. 그래서 돌로 쳐가지고 이제 늘어지니까 죽은 줄로 알고 어째서 성 밖에 던져버렸단 말이에요. 성 밖에 던져버렸더니 20절에 보니까 어째서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죽기까지 돌에 맞았어요. 그럼 상처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바울이 일어나서 성에 들어갔다. 그 이튿날 바로 더베로 갔단 말이에요. 그 몸을 가지고. 그래서 그 속에서 자 21절 함께 읽습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아멘. 여기까지. 거기에서는 더베에서는 지금 어때요? 핍박하는 사람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몸으로 더베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 성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 그래서 그들을 제자로 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 여기서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어디로요?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돌로 쳐서 죽게 만든 루스드라에 가장 먼저 루스드라에 다시 돌아갔어요. 어느 장소에? 자기가 죽을 뻔했던 장소에. 뭐 때문일까요? 바로 새로운 피조물.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으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죽은 자 그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돼. 너희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말을 누가 했어요? 사도 바울이 했어요. 사도 바울이 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를 누가 지었어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의 말이라니까. 그럼 그 말을 할 때는 어때요? 자기가 지금 그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였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고 잡아다가 대제사장에 데려다주고 뭐라고? 죽이라고. 그렇게 잡으러 다녔던 사람인데 주님을 딱 만나고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면서 그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되니까 아 내가 뭐예요? 지옥에 갈 사람이. 왜? 예수님 믿지 않으면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아니고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자 없습니다. 왜요? 우리의 죄값을 이미 치러주셨기 때문에. 죄는 무엇으로? 생명으로. 죄는 뭐로? 피로 갚아야 돼. 우리 생명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그 죽으심을 당하시고 그 피를 흘려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래서 누구 책임? 이제 예수님 책임이어서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서 너 이거 죄다 하지 마라 회개해라. 회개할 때 그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정말 깊이 깨닫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깨닫고 나니까 뭐라는 거예요? 나는 죄 때문에 죽은 목숨인데 그래서 어디에서 죽어라?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나의 옛사람이 죽어야 된다. 네. 그래야 새 사람으로 다시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으로 부활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예요? 그 마음으로 나는 뭐예요? 복음 전하다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건 뭐예요? 그건 순교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어떤 자? 순교하는 자. 네. 주의 이름을 위하여 목배임을 당한 자. 그거잖아요. 그 마음이 있고 그 각오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그 어디? 루스드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돌아가겠어요? 그 마음이 없으면 또 가면 나를 돌로 쳐서 죽일 텐데 그 마음 그 걱정이 있었다면 루스드라 다시 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없죠. 나 죽더라도 다시 그 사람들이 나를 돌로 쳐서 정말 죽기까지 내가 죽더라도 나는 뭐 하겠다? 그 지역에 있는 한번 1차적으로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믿음을 다시 세워줘야 되겠다. 그들이 본 건 뭐예요? 내가 핍박하고 받고 그들이 알기로는 내가
죽었을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다시 살아서 다른 지역으로 갔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저렇게 핍박을 받는다고 그러면 나 그 예수님 못 믿어? 초신자인데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지역을 어때요? 바울이 그들을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그 루스드라 지역에 다시 가고, 자 21절에 그 말씀이 명확하게 나오잖아요. 루스드라와 그 다음에 어디에? 이고니온, 자기를 돌로 치려고 했던 그 지역 이고니온에 가고, 그 다음에 어디에? 안디옥. 그 안디옥이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이란 말이에요. 쫓겨난 그 안디옥이라는 성으로 다시 가서 뭐 했어요? 자 22절 함께 읽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저희를 그 믿음 바 주께 부탁하고. 아멘. 그 뒤에 장로라는 것은 어떻게 그만큼 믿음이 먼저 된 자로서 믿음이 굳게 선 자들이죠. 그 사람들에게 금식 기도하면서 이제 지금 초신자들이 믿음에 굳게 서도록 기도해라.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믿음을 세워주는데 너희가 온 힘을 다해라.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는 어때요? 그들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해라는 거죠. 그래서 부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가서 밤빌리아라는 곳에 가서 버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이탈리아를 지나서 안디옥 교회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뭐예요? 26절, 27절, 28절에 보니까 그곳에서, 자 27절 함께 읽습니다.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구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지금 전도 보고를 했다는, 사역 보고를 했어요.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일. 그게 뭐냐? 바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바예수가 그 하나님 말씀을 믿고자 하는 그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방해했죠. 8절 13장 8절 사도행전 13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이 박수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박수라. 저희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이래가지고 이 사람에게 뭐를 만들어? 자 11절 함께 읽습니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두움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그 사람이 소경이 되겠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대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보여주셨고, 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났지만 그 다음에 루스드라를 가서 어떻게 했어요? 이고니온에 가서 두 사도가 뭐를? 14장 3절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던 일들을 지금 보고를 한다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니까.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어떤 일을 지금 전해요? 그렇죠. 르스드라의 발을 쓰지 못하는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신 일, 이렇게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다 보고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비시디 안독에서 쫓겨났고, 또 이고니온에서 돌로 치려고 할 때 우리를 알게 해서 그 사람들이 쫓아오기 전에 피하게 만드셨고, 그 다음에는 어때요? 돌로 쳐가지고 내가 죽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는 거죠. 죽지 않게 하셨다.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 일을 전하고, 또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 가서 전하는 곳마다 많은 이방인들이 믿게 된다는 것을, 그것을 지금 전도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곳에 이제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었다고 말하죠.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뭐 해야 된다? 환난을 겪어야 돼. 왜요? 복음 전하는 것은 누구의 명령이에요? 예수님의 명령이죠. 예, 명령이에요.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어야 한다는 것도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거지만 또 한 가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시대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뭐만 하려고 그래? 복 달라고 기도만 할 줄 알죠. 예. 거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얼마나 정말 환난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으며 내 삶을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으로 나타내고 내 그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해야 된다는 마음조차 생각조차 먹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그러한 삶을 위해서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기 위해서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을 내가 삶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애쓰느냐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안 하고 있잖아요. 무엇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교회만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는 걸로 말하고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뭐 한다? 예수 믿으면 뭐 한다? 복 받는다. 근데 그 복이 뭘 이야기한다? 세상 복만 이야기하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구원 얻기가 쉽다 그랬어? 어렵다 그랬어요? 어렵다 그랬어요. 분명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 어때?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 그랬어요. 예.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자 하여도 못하는 이가 많다고 그랬어요. 왜 그런데 천국이 그렇게 쉽습니까? 예수 믿기만 하면 교회만 믿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다고 해도 그 믿음이 온전치 못하고 알지 못하는 믿음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에 미치지 못하는 믿음이지만 그 믿음조차도 아닌 교회만 다니면 구원을 얻는다는 말을 어떻게 그렇게 자신 있게 하느냐는 말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전혀 자기 자신을 돌아보려고도 하지 않고 내 사는 대로 뭐만 받으면 하나님의 영광이요. 이 세상 복, 물질, 명예, 잘 사는 거, 잘 먹고 잘 사는 거, 자식 잘 되는 거, 남편 잘 되는 거 그것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하면서 예. 옆에 사람도 그러면 막 축복해주고 막 하나님 신앙생활 열심히 하니까 복 주셨다고. 그 영은 어때요? 그 삶은 어떠냐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떠냐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구원받은 자는 예수님께서 내 생명을 대신해서 죽어주신 자는 이제는 누구를 위해 사는 거다? 예수님을 위해 사는 거다. 그 각오를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삶을 살았냐는 고린도후서 1장입니다. 어떤 삶을 살았는가? 본인이 말하는 삶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3번의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 자,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아멘. 그래서 모든 환난에서 하나님께서 고생 안 하도록 건져주셨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을 보겠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 말씀까지.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이러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뭐하는 이유 때문에? 전도하는 이유 때문에, 복음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예. 사도 바울은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은 그만큼 어때요? 떵떵거리게 얼마든지 잘 사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뭐래요? 그 모든 것을 지식이고 재산이고 무엇이고 명예고 다 뭐처럼 여겼다? 배설물로 여겨서 나는 다 버렸다. 그리고 나는 오직 누구만 위해서, 나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자이기, 새 생명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부터는 뭐한다?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 그 예수님의 명령이 뭐였어요?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명령이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그 일을 위해서 나는 내 모든 삶을 다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만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까지 살지 못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내 체면, 자존심 버리자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그 일을 얼마나 하고 있냐. 우리가 그 일을 얼마나 하고 있냐.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내가 나의 옛사람이 죽어야 되고, 뭐 옛사람이라 할 것도 없어. 지금 현재의 내 생각, 현재의 내 삶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연합해서 죽고 부활절을 기해서 다시 어때요? 새 생명으로 다시 부활해서 무엇으로 살아야 돼?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핍박을 견뎌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죠. 7 교회에 주신 말씀, 요한계시록 2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 9절부터 11절 말씀까지 함께 읽자. 찾으셨어요? 요한계시록 2장 9절부터 11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은 회라.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서머나 교회의 하나님께서는 칭찬만 했어요.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안다. 그러면 어때요? 이 사람들이 지금 궁핍하게 산다는 거예요. 환난 속에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볼 때 너희는 영적으로 부요한 자다. 그걸 인정하신 거예요. 너희들 영적으로 뭐가 부요하다는? 믿음이 부요한 자라는 거예요. 그 속에 지금 어떤 속에 살고 있어?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이, 지금 사도 바울의 경우 마찬가지잖아요. 누가 핍박했어요? 누가 죽이려고 했어요?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했어요. 유대인들이 회방하고 그들이 죽이려고 하는데 그것은 실상은 유대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역사하는 뭐 때문이다? 사단 때문이다. 사단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사단이 성령 사역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성령 사역을 하는 교회들에게 누가? 교회에서
이단이라고 가지 못하게 하고 핍박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이 누가 하는 거다? 사단이 하는 거다. 뭐 하려고?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가서 그 능력을 받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방해하려고. 네. 사단의 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계속할 때 어쩔 거다? 장차 받을 거야, 고난을. 이제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장차 받을 고난이 또 있을 거야. 그런데 뭐 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 10일이 숫자적인 10일이 아니라는 건 알죠. 환난을 받게, 너 환난을 받을 거야. 그런데 네가 어떻게 해야 돼? 그 면류관을 놓지 않으려면 죽기까지 충성해야 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뭐 한다는 거예요?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구원이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고 했죠. 계시록 20장. 계시록 20장 4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20장 4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바로 계시록 2장에 나와 있는 그 서머나 교회에 뭐라고 말씀하셨다? 둘째 사망이 너를 해하지 못한다. 이 요한계시록 20장에 6절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첫째 부활에 그래서 참여해야 하는 자. 그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무리들로 인하여 그 믿는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뭐하가 있다? 환난이 있다. 핍박이 있다. 고난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라? 견뎌내라. 그걸 이겨라. 그걸 이기는 자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뭐예요? 이 고린도후서 1장과 11장의 말씀처럼 그러한 목숨 거는 위험한 일들이 수도 없이 많았지만 그 일들을 다 견뎌내면서 어때요? 끝까지 로마에 가기 전에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 가면 너 잡힌다, 너 죽는다 하고 막 말리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런데 어땠다? 사도 바울은 너는 예루살렘에 가라. 거기서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 이미 받았어요.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잡히지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로마로 가서 거기에서 2년 동안을 로마에 있는 많은 고관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막힘없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뭐 하는 사람에게? 환난을 각오하는 사람들에게. 환난을 각오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를 분명히 깨달아 알고 첫 번째가 뭐다? 나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나의 옛사람 죄성된 거 세상적이고 정력적이고 마귀적인 것들 그것들을 다 청산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고 죄 씻음을 받고 그 다음에 뭐하고 복음으로 말씀으로 새롭게 마음을 바꾸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복음을 전하는 자가. 근데 이게 순서대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하면서도 이거 해야 되고 이거 하면서도 이거 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사람은 이거부터 해야 되니까 이거는 안 하고 이거만
어떤 사람은 또 이거는 죽어도 해야 되니까 이것만 하면서 이거는 빼고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시는.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하면서 이거 하고 이거 하면서 이거 하고 예. 나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으로 말씀으로 행하는 삶으로 지켜가는 것, 바꿔가는 것도 해야 되지만 동시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사람들에게 내가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는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럼 우리는 그 삶을 살았냐는 거죠.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회개하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살았는지 아니면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중점을 두고 살았는지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았는지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회개하면서 주님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